칠칠절은 미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칠칠절 제사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77절인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방법과 절차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제물도 아무 것이나 갖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보도 아무 돈이나 갖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가리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건데, 내 몸과 마음을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리지요? 번제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여서 몸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므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바로 뭐냐?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그런 뜻이에요. 올라가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헌신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와 예배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가도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의 예물은 뭡니까? 아벨의 예물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무슨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벨의 피의 제사.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30절 말씀,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그 어떤 감사보다가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잊지 말 것은 바로 출애굽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도 죄 사하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보다가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죄한다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속죄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이 원문의 뜻입니다. 속죄한다는 말은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속죄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아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정결케 해주신 현재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에게 오롯이 살아나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스펄전 목사님 같이 예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항상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위해서 항상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 십자가 은혜를 감사의 중심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77절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렸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가루는 뭡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가루는 부서져. 그야말로 마음이 아직 생기고 그야말로 마음이 그야 곡식알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그야말로 가루처럼 되어져야만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에 섞이는 거예요. 내가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에 섞여져야만이 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 그 뜻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곡물 제사를 말해요. 곡물 제사. 여러분, 곡물은 뭐냐?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돌보고 결실해서 곡식이 맺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손길을 주고 마음을 쏟아 얻어지는 것이 곡식인데 그 곡식을, 그렇게 얻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섞인다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 넘쳐 흐른다, 그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가 부서져야 합니다. 가루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름에 섞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에서 기름이 섞이고 기름이 범벅되고 기름이 쏟아져 내리는 소재처럼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77절 드린 제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십자가 구원 감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헌신이 되고 예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